이 시간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구원, 나의 기도 응답, 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 우리 연희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지만은 나그네 인생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늘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과 환경의 구속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습니다. 환경에 얽매여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요.
또 기도의 제목은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기도의 이파리는 해가 갈수록 무성무성 또 맺혀 있는데 바로 응답이 필요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남다릅니다. 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 기자는 바로 이분께 이 모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믿음으로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되어지는 오늘 2017년도 금요기도회 마지막 금요기도회에 믿음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구원은 이분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바로 넘겨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용맹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차 이 전장터에 나온 민가릿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비무장의 소년 바로 목동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27편 7절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7편 7절에서 정말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짖을 때에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삽이라는 시인은 시편 81편 10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따라해 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때로는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대걸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그런데 시편 81편 10절 말씀의 원리를 도무지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입을 벌리기를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앞에 진수성찬이 쌓여 있으면 못합니까? 내가 평상시에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이 쌓여 있으면 못합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내 음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물론 목청이 좋지 못해서 또 성대가 좀 좋지 못해서 소리 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목청을 가지고 성대도 튼튼한데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소리내어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자는 소리내어 부르짖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때에, 저는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때에 성대가 파열됐다고 하는 사람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성대를 붙잡아 줍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내가 헌신하면은 언제든지 하자가 생깁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서 내 체력이 바닥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니 그는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여 소리내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도 이분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분께 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또 그냥 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바로 이 동양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하려면 아침부터 하지, 아침, 정오, 저녁 그렇게 하지 왜 저녁부터 기도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 개념은 하루의 시작은 해가 저무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 관점에 봐서는 이 내용이 맞습니다. 기도는 범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제가 12월 초에 말레이시아 GMS 가족 순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쿠알라룸푸행 그 비행기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화면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충격적인 화면을 보았느냐?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랍어로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번역한 영어를 보니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쫙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비행기를 타는데 알라 신이여 우리의 비행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알라, 무슬림들도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보니까요 여기저기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또 핸드폰 보고 태블릿 PC 켜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무슨 재밌는 채널이 있는가 바쁩니다. 그런데 무슬림은요 그 화면을 딱 켜고요 조용히 입술로 그 기도의 내용을 암송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맨 마지막에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다 해놔놓고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는 것, 그 은혜입니다.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유대인처럼 저녁과 정오와 아침에 항상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여 탄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근심이 다 똑같은 근심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라는 이 말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탄식한다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탄식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절망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 용서 아닙니다. 선 회개 후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목청껏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는 것 좋다. 감사함으로 미리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좋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좋다. 그러나 나와 너 사이, 기도 응답해주는 나와 기도 응답받아야 될 네 사이 가운데 오늘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너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니 여러분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탄식이 되겠죠.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또 세상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선 회개 후 용서, 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있어야 네가 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그릇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주방장 앞에 아무리 좋은 그릇, 성경에 말하는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주방장이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아닙니다. 그릇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그릇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받는다라는 절대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응답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응답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한 나의 연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는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갖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 꺼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의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도의 응답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받아 누리는 자의 분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평안이 이분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18절 말씀 가운데 가장 합당한 인물을 들자면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보아도 그는 미운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 똑부러지게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과업, 업무 칼같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로 인해서 정적들 가운데서 항상 견제를 받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오늘 시편 기자도 다니엘과 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이제는 표현이 더욱더 증폭되었습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법령을 어겼습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왕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죽었다. 다니엘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자굴 속에 떨어진 이 다니엘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앞에 있는 사자를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떨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다니엘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몇 날 며칠이고 굶주려서 뼈까지 씹어먹을 그 사자굴 속에서 오히려 평안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오늘 또 주님께서 죽음 이후에 이 땅에 홀로 남아서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한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없어질 평안입니다. 잠시 잠깐 반짝이다가 없어질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많고 또 불안 많고 또 예측 불허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뭡니까? 나의 처음에 제목이 뭐죠? 나의 구원. 또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평안.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내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표현은 나의 구원, 나의 기도 응답,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구원과 내가 누리는 기도 응답과 내가 누리는 평안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창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구원이 필요로 하지만은, 기도 응답이 필요하지만은, 평안이 필요하지만은 그 평안을 구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구하지 않고 또 구원을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구원,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권력자들 찾아가 보십시오. 힘센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 아무리 유능한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아무리 선행을 행하는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나의 기도의 응답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평안,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나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1편 1절에 이 시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왜 눈을 들겠습니까? 내 구원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는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편 기자는 오늘 그의 시선을 조금 더 높여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만약에 시편 121편 1절에서만 오늘 이 시편 121편이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2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드디어 깨달은 귀한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평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